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반별로 만들기를 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죠? 지난주 간사님과 한나와 우리 친구들 약속한 게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래요. 한 주간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 그 약속 다 지켰나요?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이 옛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그렇다면 간사님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3번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12명을 선택하신 후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주셨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 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지날 때 폭풍 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셨죠.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가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달리다굼 말씀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예수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12강줄이나 음식이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외로운 키 작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도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나 이 일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난산 가까이 오셨을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와, 우리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제사에 사용될 양이나 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사랑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린 나의 약속의 피다. 예수님은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셨어요.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요. 유다는 군인들에게 신호를 보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전체 의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밖에서 지켜보던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가 물었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아니에요.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이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 슬퍼하며 울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군중의 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었기에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에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쳤어요. 빌라도는 화가 난 군중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주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며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놀려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박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고 예수님을 또 놀려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신 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래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보내는 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암송하도록 할게요. 간사님 따라해 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